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보호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어 그 돌이 들려는 자들이 다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견고히 지키실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을 강하게 하여 적군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회개와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만연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이방 나라들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이 이방 연합군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나라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성벽도 다 완공되지 않았는데 주변 이방 연합군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애워싸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시킬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에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국이 모여 예루살렘을 치려 할지라도 그 돌이 드는 나라는 크게 다칠 것이며 그 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이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가 강할지라도 무서운 군대를 동원하고 칼과 창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잠시 이방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수모와 핍박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방 군대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탄 자를 놀라게 하여 스스로 자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섭거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 군대가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근사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움터로 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장 세워서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함께 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의식하였으며 어떤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 나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다면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계를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죄에 대해 애통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죄에 대해 애통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사건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자들은 로마 병정들이었지만 그렇게 하도록 선동한 것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창으로 찔른 것은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출애굽 직전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죽음을 맛보았던 가정의 애통함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것을 애절하게 슬퍼하며 올려드리는 애통함인 것입니다. 요즘 나라와 또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개운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로운 선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은 전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철저한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원산의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과 교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시작된 운동들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명문 토론토 의과대학에 나온 사람이기에 한국 사람을 깔보고 무시했으며 인종차별하고 늘 교만하였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러 왔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하니까 지금까지 선교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며 저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가 울면서 회개하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원산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신선한 충격이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철저한 회개와 애통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를 바라보아도 답답하고 교회를 바라보아도 답답하고 주변을 돌아보아도 답답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어놓고 철저한 회개를 올려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따로 애통하되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족속이 따로, 다윗의 족속이 따로, 나단 족속이 따로, 레위 족속이, 시므온 족속이,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교회에서도 회개하고 여성교회에서도 회개하고 각 원래회, 속회, 일의 기도회, 단위의 기도회 등 모든 모임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둘러싸여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고통의 긴 터널이 지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은총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애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빴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두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날에 한번 경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저들의 마음을 엄습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날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구별된 자도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이 비록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게 하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